많이 불러보지 아니하는, 그러나 부르고 싶어도 많이 부르지 못했던 우리 124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나신다 그의 얼굴 번제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여섯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정말 평안이 참 반가운 인사라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매일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케 하시는 그런 은혜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있지요. 그런데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2000년 전 베들레헴과 같이 참 조용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은 아니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생각을 많이 가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힘든 사이로 하나 듣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에 타보고 싶어요. 눈 위로 달리는 게 아니고 하늘을 날지요.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냥 보내기가 좀 섭섭해서 우리 찬양의 밤을 우리 다음 금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대로 계속 나가면은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우리 500명 밑으로 내려가면은 우리 하고요. 500명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우리 찬양의 밤 하지 말도록 그렇게 합시다. 오늘 저는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딱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딱 되어가지고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관이 없어서 고생해본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관이 없어서 고생을 해보셨느냐? 제가 결혼 초기에 문서전도를 하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처음 나가면은 출판부에 나오는 사람들을 시골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시골로 지역을 받았습니다. 시골에 다니면서 문서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시골에 가면은 동네 이장을 만나고 그 당시에는 새마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를 만나고 동네마다 거의 있는 정미소 사장을 만나고 시골에 가면은 이 세 사람을 거의 주로 많이 만납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한 번에 또 그 시골로 다니다 보니까 민박을 하면은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민박을 하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시골 교회는 이 목사님들이 잘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집을 찾아가면은 어느 교회에서 왔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 교회 성도님들 좀 불러 모아주십시오 하면 성도들 다 모으고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또 대접도 아주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민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 곳에 가서 제가 지도를 보고 제일 막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오늘 저녁에 이제 무슨 전도를 하고 자고 그 이튿날 나오면서
쭉쭉쭉쭉 마을을 이제 추기 위하여서 제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막창 동네에 가서 이제 차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이장 만나고 지도자 만나고 정리소리 없어가지고 못 만나고 그래서 무슨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 이장을 만나가지고 일어서서 나오려 하는데 나가는 차가 끊어졌는데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가려고 들은 게 아니고 여기 차고 가려고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가는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곳에는 교회 다니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 동네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유 큰일 났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야 잠을 잘 수 있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없으면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제가 그날 밤 잠자리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가서 하나님이시여 온저녁에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부터 또 일을 하는데 언제나 잠 못 자면은 제가 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잠자리를 주옵소서 라고 기도 드린 것만 생각납니다. 그 외의 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따뜻한 곳에서 아주 잘 자고 그날 일을 하였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약 한 40년 이상이 되었는데 저는 저녁에 잘 때마다 꼭 잊어버리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녁에도 잠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40년 이상 되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까?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사관이 없어가지고 고생해본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쉴 수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교독한 말씀에 보면은 누가 잠자리가 없었다 합니까? 누가 잠자리가 없었다고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데 그때 저는 혼자였기 때문에 아무 데서 자도 사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왜 달랐습니까? 저는 아무 데나 자도 되었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달랐다. 왜 달랐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는 이미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잉태한 상태에 있었고 해산할 날이 찼다. 오늘 아기를 낳을지 내일 아기를 낳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만삭의 몸인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서 밤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라고 하는 말씀은 그 전 장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무슨 영을 내렸다고 합니까? 호적영을 내렸다. 호적영을 내린 이유를 역사가들은 아구스토 가이사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하여서 인구 조사를 위한 그런 호적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으로 가서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기에 임신한 산모의 산딸이 되었음에도 왕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기는 가는데 그곳에 무엇이 없었다고 합니까? 사관이 없었다. 사관이란 오늘날 여관이나 모텔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사관이 없었습니까? 사관은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예,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들라 강보로 사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뭐가 없었더라고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사관이 없었는 것이 아니라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제가 영업을 하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밖에서 참 많이 잤습니다. 여인숙에도 자보고요. 여관에도 자보고요. 모텔에도 참 많이 잤습니다. 영업을 하면서 호텔에는 잘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저가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잤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모텔이 그래도 환경이 좀 나아서 모텔 이용을 참 많이 하였는데, 보통 비수기 때는 손님이 없어서 하룻밤 자는데 2만원에서 2만 5천원 주면 잘 수가 있었습니다. 뭐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우리 집에 오늘 밤 하룻밤 쉬는 데는 2만원입니다. 현수막 걸어놓고 손님을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비수기 때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그런데요, 성수기에 접어들면은 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겁니다. 아, 모텔입니까? 예. 오늘 저 방이 있습니까? 물으면 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또 다른 데 제가 또 전화 겁니다.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 이 사람들이 왜 방이 없지? 아무리 성수기라도 일찍 초저녁인데, 제가 일 마치면 초저녁에 마치기 때문에 초저녁인데, 왜 방이 없지?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방 있습니까? 하니까, 아, 예, 그래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성수기에는 제일 못한 방이 4만원, 2만원 하던 방이 4만원, 좀 나은 방은 6만원씩 그래 봤습니다. 그래도 방이 없으니까 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왜 전화로 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왜 방이 없다고 합니까? 대답이 무슨 대답 하겠어요? 전화하지 않아도 방이 없어가지고 못 놓는 판인데, 전화로 방이 있습니다 하면은 그 뒤에는 틀림없이 얼마입니까 묻고, 얼마입니다 하면은 얼마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깎으려고 한다는 거라.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화로 방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은 성수기에는 무조건 하고 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아, 참 뭐 고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자기들 영업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호정령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찾은 다윗의 자손들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은 복잡하였을까요? 이 그림은 북유럽의 작가 폴랭드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한 곳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지요. 아마 여관 같은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시골 동네에 이 목수, 돈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들이 여행하는 길에 자녀들도 따랐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지만은 4명 이상이 되었던 요셉의 자녀들도 함께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형식이 아주 남루하고 별로 보잘것없이 보였던 이런 가족에게 내어줄 방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 왕의 부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하늘 왕께서 사람 되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잉태한 그런 부모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우했을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너무 오랜 세월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외부의 큰 나라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결과로 일어난 일들이지만은 솔로몬 이후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아왔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고요. 페르시아는 그리스 헬라에 멸망을 당하였고요. 그리스는 다시 로마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들이 몰락할 때마다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많이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언제 나타날까? 그런 많은 기다림 속에 살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런 남자로 알려진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런 외부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고 다시는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평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가운데서 예언의 말씀을 살피면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려 하는데 누가 지금 자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 오시려 하는데 그분이 태어나려 하는데 기다려야 할 백성들이 자고 있었다. 지금 메시아를 잉태하여 오늘 내일 해산할 시간이 임박하였는데 그들을 맞이할 방 하나 내어줄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납니까? 외양간에서 태어나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좋은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그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지 않으셨다 합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땅을 구입하여서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 지었다면 그 집 여러분들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거하도록 하셨는데 그 땅에 창조주께서 오셨는데 뭐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주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서 준비하여서 주님을 영접했을 텐데 몰라서 준비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도 그 자리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을까?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한 오해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재림 후에도 은혜의 시기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밀 휴거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가르침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환란이 닥쳐서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 좀 많이 놓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란 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환란을 통하여서 준비할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 재림 후에는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좀 더 성경을 세밀히 살펴보면은 은혜의 시기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상과 벌이 나누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 먼저 그러한 결정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멀지 않은 날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은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무슨 소리입니까? 되었다 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을 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되었다고 하는 큰 음성이 들린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는 내용은 마지막 7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질 때에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되었다라는 이런 음성이 들릴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 역사 6천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지구 6천년 동안 몇 번 하신다고요? 되었다라는 말씀 몇 번 하신다고요? 세 번 하신다. 하나님께서 되었다,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세 번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지구 창조를 다 마치고 하신 말씀으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여기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속사업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에게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불순종하여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불러내셔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선포 이후 4,000년이 지났을 때에 사람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쏟아질 죄의 저주를 당신의 몸에 다 받으시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곳에서 들린다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 되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늘 성소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최종 구원을 위한 하늘 봉사를 다 마치시고 우리의 죄의 창시자인 사단에게 전가하기 위하여서 그런 조치를 다 마치시고 의인들을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하늘 성소를 나오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시기는 언제 마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다 이뤘다는 그 순간에 은혜의 시기는 마쳐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모르는 것처럼 은혜의 시기가 마쳐지는 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의 운명이 닿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은혜의 시기가 마쳐지는 것은 말할 것 없이 분명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기가 마쳐지는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였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하지 못하였던 것처럼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였던 사실을 주님 오시는 그날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는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은혜의 시기 안에 구원받지 못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떻게 은혜의 시기 끝날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아까 우리가 한번 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다들을 시작.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그 위에 누웠습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 되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누울 자리가 없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머물 자리가 없다면 우리도 실패한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 마음에 주님 머무를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있을 곳이 없는 사관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는 사관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베들레헴을 방문하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사관이 없었던 이유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였던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여도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사랑의 질이 달라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기적인 목적이 깔려 있다면 그러한 이기심으로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심과 관련된 두려운 말씀이 있어서 하나 올려드립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11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들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해결한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인간 동료를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제7일 안식일 여수 재림교회들이 철저한 계획 운동을 일으켜 문둥병과 같은 이기심을 버리고 저들의 죄로 얼룩진 영혼을 정결케 할 것인가? 나는 모든 영혼에게 진리를 말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받은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시중 들어 주실 것이라는 인상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할 몇 문장들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란 이기심을 떠나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위한 성화된 애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세상의 작은 것들이라도 사랑하는 이런 마음 있습니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관심을 가져야 할 문장은 이기심은 문둥병과 같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문둥병은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둥병은 부스럼에 불과한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될 150년 전의 문둥병은 치명적인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일 뿐 아니라 걸리면은 온몸이 망신차이가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질병과 같다는 겁니까? 이기심. 그 말씀은 이기심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기심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지요. 누굽니까? 이기심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 게하시. 그가 무엇을 탐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까?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이지만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은 이기심이 얼마나 가정스러운 죄악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질병의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왕이 챙겨주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 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의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가지고 온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 선물을 주려고 할 때에 엘리사는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속이 상했습니다. 매일매일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당장 내일 아침 또 해결하기 위하여서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선생님은 가지고 온 선물을 못 이긴 척하고 좀 받아서 살림에 좀 보태서도록 나를 주면은 좀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그 선물을 거절할까? 선물을 거절하는 선지자를 보는 게하시의 마음은 참 못마땅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을 쫓아가서 세웁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형제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니까 나만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선물을 주지 못해서 그런데 늦게라도 선물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서 게하시가 요구하는 것을 배나 줍니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서 배달해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 가까이 와서는 나만의 군사를 돌려보내고 물품들을 감추고 난 다음에 시치미를 뚝 떼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게하시를 향하여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지. 엘리사가 가려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니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생활하기가 힘든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하여서 돈 받고 할 때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언제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돈 쓰는 것이 좀 부족하지만은 뭐 돈이 없어서 언제 아침 굶은 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에도 약 1000년 전에 그럴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초림 바로 직전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예수님 재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따라서 행동하였던 게하시에게 선지자는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문둥병이 네게 들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미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무엇이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까? 문둥병이 아니라 이기심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 이기심들을 다 버리게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이기심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기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기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같은 의미가 있는 탐욕, 탐심 이런 용어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만 올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탐욕을 어떤 죄하고 함께 다루고 있습니까? 탐욕을 어떤 죄하고 함께 다루고 있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함께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이 어떤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까? 이기심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이기심을 빼내어 버리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이기심을 빼내어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제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마련하신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헌금 제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세우신 동일한 이유가 같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락하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지 않고 그 맛인 그 하나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셨을까? 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기심을 빼내어 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시면 이기심을 빼내어 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다 하는 겁니다. 어느 조그마한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선거를 준비하여서 부모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하기를 원하였는데 선생님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 이유는 전 학생들을 다 참여시키기를 원하였는데 아이들 가운데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한 학생이 있어서 그 학생을 빼고 하는 것이 이 선생님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서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앞에 와가지고 방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 많은 여관집 주인, 여관들이 있는데 방이 있습니까? 하면은 그 아이는 문 앞에 서가지고 방 없습니다. 라고 이것만 하면은 끝이 나는 여기였습니다. 좀 부족한 아이지만은 방 없습니다. 라는 연습을 많이 시켜서 이제 연극을 하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학부모와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된 이런 선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준비를 시킨 담임 선생님은 무대 저쪽에서 지적 장애인 아이로 인하여서 오늘 순서가 망쳐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가 바뀌어지고 여관을 찾아 헤매던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여관 앞에 분장한 그 지적 장애의 아이가 서 있는 그 앞을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선생님의 기도는 더 간절하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이 아이의 입에서 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때에 그 선생님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다시 빈 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마리아와 요셉을 향하여 대본에 없는 한마디가 더 추가됩니다. 잠깐만요. 방은 없지만은요, 제가 잘 방은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아이고 이제 이번 이 선거는 망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중들이 뭐 크게 여기에서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조용해지더니만은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에는 방이 없지만요, 우리 집에는 제가 자는 방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중들은 이내 조용하면서 여기저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적 장애 아이가, 머리가 조금 둔한 아이가 방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배가 남산만하게 부른 이런 걸로 분장한 이런 사람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방이 있습니다. 내가 잘 방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 말이 감동으로 다가와서 관객들은 여기저기서 회심에 흐느끼는 이런 소리를 내었고 정말 행복한 성탄절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전해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림 때에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방이 없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방 하나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마음도 이기심이 꽉 차서 예수님께서 가실 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성령으로 소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끗이 청소한 여러분들의 방에 나를 위해 보혈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쓰레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는 무서워하면서 이기심을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쓰레기들을 치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공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기심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